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돈 들어갔습니까? 무엇을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짐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합니다. 자, 우리의 산소망은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예,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1등한 분에게도 예, 내일 우리가 목요 철야 시간에 예, 1등 상급을 주도록 합시다. 예, 딱 한 명이에요. 우리는요. 예, 판토끼에 판토끼. 예.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기업을 주셔요. 기업이라는 것은요, 분깃이라는 것은요, 재산이라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서 가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옥 가면 그것은 망하는 인생이요, 죽은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잘 들으세요. 불교도 유교도 무속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 던지면 소크라테스와 공자 중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사기꾼입니까? 공자가 더 사기꾼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 부족 사회를 지나고 나라들이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공자는 대단한 성인이다. 근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옛날에 이 조선 땅에, 고려 땅에, 고구려 땅에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제사를 지내지? 공자가 만들었는데.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공자의 제자의 제자 되는 주자가 만들었죠. 주자가리라, 홍동백서 이렇게. 그리고 예법을 또 가르쳤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라. 틀을 만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땅을 온통 지배했던 모든 민족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 예법 지키다 보면, 예법 지킨다에 이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간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틀 안에 들어오면 거란족이든 흉노족이든 여진족이든 전부 다 나중에 보면 한족처럼 바뀌어요. 중국인으로. 지금은 전부가 한족이라 그래요. 전부가 중국인이라 그럽니다. 자연이 그렇게 아무리 큰 나라가 그 나라를 집어삼켜도 100~200년 지나고 나면 자기네가 전부 다 중국인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 진리는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고상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참된 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 이게 참되게 인간이 사는 방법이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숙인 것의 첫 번째가 귀신 문화로, 유교 체면 문화로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2대 사기꾼이 있어요. 이제 3대 사기꾼이 생겼거든요. 근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3대 사기꾼 중에 첫 번째 사기꾼이 누구냐 그러면 김일성이에요. 네?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사기꾼이 통일교의 문선명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그 사기꾼 측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다단계 대박 사저운 사건을 터뜨린 조이팔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 영역에 공산주의 귀신들에게 붙잡히게 한 김일성. 그 인간은 나쁘다 그래요. 그 인간은 나쁘다 그러는데 왜 공자는 나쁘다고 안 하죠? 우리 땅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요.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제사는 허락돼요. 거기에 다 엎드리고 있는 거야. 공자에게 다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몸살 날아요. 한 명
천재적인 인물이 하나 나와서 중국 땅에 그것을 심어 놓으니까 전부 다 거기다 머리를 숙이고 참된 진리, 성령님이 거하는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만큼 엄청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희생양들이에요. 여러분들 죽도록 그런 거죠. 맏며느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맏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복된 길이다. 여기에 다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식된 도리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혁명처럼 제사를 끊어내야 돼요. 혁명처럼 제사를 끊어내야 돼요. 거기에는 죽은 소망밖에 없는데, 죽은 자들의 소망밖에 없는데, 죽은 자들이 밥 얻어먹기 위해 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소망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갖다 바치고 절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사실 역사의 근원을 따지면 공자도 맥을 같이 하는 원래 코리아 사람이에요. 동이족 출신들의 후예 중에 후예 중에 후예들이었어요. 중국인들에게서 그런 머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땅이 살았던 곳이 지금 따지는 중국 땅이에요. 계속 흘러내려와서 거기에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사기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토속의 영들을 몰아내는데 토속의 영과 성령님의 싸움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당연히 제사 끊어내야죠. 당연히 제사 박살내야 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공자를 성인이라 부르는데 살아서 착하게 산 것으로 성인이라 그러면 성인은 될 수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가짜입니다. 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뭐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본질대로 살려 그러면 인간은 본질대로 살아야 돼요. 본질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하고 사는 게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 사람 성철 스님은 조금 덜 사기꾼이야. 원래 부처가 엄청난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큰 사기꾼 밑에서 자랐는데 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터뷰하다가 자기가 쌓은 죄업이 수미산만큼 높고 저 동해바다보다 더 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자기는 영겁의 지옥에다가 마구니에게 팔아먹은 자라고 인터뷰하다 하고 죽어버려요. 인터뷰하다 죽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솔직한 스였어요. 솔직한 스. 자기가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서 보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 말로 도통해갖고 쳐다보니까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자기는 어디를 가야 될지 정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소에 죽기 얼마 전부터. 부처가 최고 대마귀다 이래버렸어요. 부처가 최고 대마귀다. 자기는 새끼 마귀다.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 사람 조금 멋있어요. 머리는 밀었지만.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죽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살았느냐 안 누리고 살았느냐 이 문제는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가난하고 막 힘들게 살았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다 뛰어넘어서 오로지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랑을 잉태하여서 성령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면 고난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욥되는 거예요. 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갑자기 체력이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40이 넘어서 체력이 막 떨어진 직업이 목회자예요. 돈도 잘 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1시간 이상 얘기하면 말이 탕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소리가 날 때마다 설교를 조금씩 하는데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교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압력이 들어오는 거고 5년간 그랬다는 거.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 이상한 병이죠. 1시간 얘기하고 나면 죽어요.
막 온몸이 아프고.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입김을 통해서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병이겠죠. 그러면 산책하면서 막 겨우겨우 막 체력을 회복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퍽 쓰러지고 막. 하나님께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그러니까 나중에 1년, 2년 지날 때까지 덤볐어요. 내가 많이 헌신했잖아요. 내가 신학교 나와서 많이 봉사했잖아요. 아프리카랑 아시아의 선교도 많이 다녀왔잖아요. 내 돈 들여갖고 교회도 지어줬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역의 청년들을 불러다가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막 힘들게 밤잠 안 자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한 욥을 보라.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적당한 재능과 적당한 물질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냥 따라올 수 있는 너희 자식들을 허락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깎았고 그를 연단했고 그 주변에 진짜 본질의 사람들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아내마저도 멀리 보내었다. 너는 적당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그가 끝나기를 바랬었냐?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루에 3마디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욥을 연단시킨 것은 욥이 적당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셨군요. 그래서 강력한 고난이라는 시험 방법을 쓰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를 만들고 욥을 만들으셨군요. 지금은 오직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냥 그가 하루에 말하는 건 3마디예요.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신앙의 본질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있습니까? 남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같이 여겼고 정말 추앙을 했을지 모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공자도 내려놔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문화에 들어와 있는 부처를 통한 불교의 유산들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을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의 길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다 강력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인간들이 얼마나 말들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현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10년, 20년의 헛수고가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 서면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광야의 장미화처럼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성령님이 진리이신 것이에요. 진리 안에 거해야 여러분이 자유한 거예요. 아무리 성인 군자가 만들어 놓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비진리이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이름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인생들에게는 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과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늘날 신학대를 가면 됩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일 때 그는 그의 고향 다소에서 엄청난 부잣집의 적장자였고 머리도 엄청나게 비상한 맨사 출신 그 정도 급이 되는 인생이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석자 교수에게 늘 칭찬받는 천재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세를 꿈꾸는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3,000가지 바리새적인 율법들도 끝까지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전부 죽여 죽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참된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이 앞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자네자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는 매번 죽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 한 목숨 육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알 수 있는 구절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평생 비진리 가운데 인류 역사에 수없이 걸쳐져 있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사상이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안주하다가 생각의 사기를 당하고 마음의 사기를 당하고 사상의 생각을 당하고 습관의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패배하냐 그러면 사람의 승리는 생각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패배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달려놓을 정도의 영적 기운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사기꾼 마귀에게 다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기 직전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진리를 만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지만, 용서해야지만 천국이 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아 부정을 하지 않고 뛰어다녔던 그 인생들이 다 어떤 꼴이 났습니까?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른 분들하고 하다가 보면 동일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나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해서 행하였던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없는 것들은 베드로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이런 특별한 허락들이 없는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종아리 맞을 일이고 등다리 맞을 일이에요. 강 스매싱 할 일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날지어다. 습관의 사기성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진리 가운데 미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진실과 충성과 성실이 더해진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인간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줘야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성령으로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또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큰 열매가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잉태하여 사랑으로 열매 맺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를 위반하게 하는 것들, 사기꾼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불순물들, 혼의 불순물들, 그리고 육신의 불순물들, 더러운 성격과 더러운 습관들은 나사렛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내릴지어다. 소멸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 중에도 산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 것이 지나간 보라 새 것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허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천국 가는 것에 있어서, 부활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힘들이 조금이라도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조금도 추가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가로하고 쳐놨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의 율법 체계를 통하여 제사 많이 지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공자식으로 제사 많이 지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네? 이 뇌물 사건 때문에 이 대한민국 혼돈스럽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맞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번에 엄청 얻어맞는 것이에요. 그 누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직은 이 조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많은 인생들이 떠받드는, 정말 많은 인생들이 떠받드는 그런 인생보다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힌두교의 대제사장들이나 무슬림의 대제사장들, 그런 왕족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신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소망을 품은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 자, 합독하세요. 말씀 첫 구절이요. 예, 옛날 개혁성경은 찬송하리로다가 먼저예요.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네, 믿음의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야 돼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이끄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절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죠? 원래 우리는 영적인 순수함이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신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육 옛사람을 다시 살려서 부활의 새로운 몸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표적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 문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훗날에 여러분이 집단으로 부활할 때 여러분의 육신도 한 줌 흙이었다가 다시 부활체의 몸으로 모두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도 두 가지죠.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희망이 없어요. 신앙인에게 죽은 소망이 있으면 신앙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처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창세전에 택정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죽은 소망들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주변에 교인들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넘어섰을 때, 여러분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런 산 소망이 보입니다. 그 한계는 우리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원하지 않는데도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소망 중에 소망이고 산소망이 되고 생명력이 넘치고 충만하고 풍족하게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 때문에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적어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에서 육신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영혼력이 먼저 잘되기를 바랍니다. 즉 영이 먼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네, 결국 같은 얘기예요. 성령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욥의 고난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요셉의 고난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한번 받았다, 큰 사건의 기도응답 한번 받았다고 신앙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25년을 기다려서 사라가 되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가는 거 보고 죽었어요? 아니면 먼저 갔습니까? 그 며느리가 리브가인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그런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조금 우쭐할 수 있죠. 그럴 때 교만들을 내려놓으세요.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교만하여서 목이 꼿꼿이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의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기도 응답이 오나 기도의 축복이 오나 안 오나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만큼 영광의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는 지금 내가 별로 준 것도 없고 빵 부스러기를 줬는데도 받아먹고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구나. 네? 기도도 금식도 중요한데 기쁜 마음으로 희락의 영으로 사랑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산 제물로 산 소망을 지니고 예배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산 제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만 자꾸 산 제물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도, 나는 사랑에 빚진 자도 계속 기도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에 빚진 자들이 되고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산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지닌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절망하는 사람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을 소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여러분 생각이 승리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서부터 냈다 지면은 기독교인들은 산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침탈하는 더러운 마귀들은 나서 예수의 피곤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속량받았으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는 죄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통하여 산 소망을 지닌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 기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닌 성도가 하늘의 기업을 소유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그곳의 주인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것의 주인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서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늘 진리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호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뭐합니까? 네? 요즘 대한민국 이 땅 전체에 이상한 공산주의의 영들이 있어갖고 문화예술계, 인터넷, TV 틀기만 하면 북한 색채들이 드러나요.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따라가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나라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마치 머리가 탁 비고 생각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이 민족의 영웅이고 의인이 된 것처럼 많은 것들을 비꼬고 그 길에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은 이 나라의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소망이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양육되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7,000명이 되어야 되고 비밀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고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사고와 위험에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살아계신 주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죽은 종교의 더러운 잡신들은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치 방패처럼 보호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산성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요새의 피난처처럼 보호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얘기했어요. 맹자든 공자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마호메트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때려 죽이려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해 친숙한 쪽으로 오면 대단한 마귀의 올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부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제사 많이 지내고 공자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네, 유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방관하잖아요. 그냥 방관했잖아요. 이제는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믿음을 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명상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성도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더욱더 잘 살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바로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신이다 봉사다 하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심성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따르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요. 부활의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을 때도 순종, 나쁠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와 은총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믿는 성도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잖아요. 때로는 돈이 있어도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도움이 전혀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평생을 목숨 걸고 모았는데 네? 의사들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약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네? 병원에 갔더니 죄의식에 의한 공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먹으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막 잠이 막 쏟아지는 그런 약만 먹으라 그럽니다. 먹다 보니까 더 심각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순간에 생겼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곱고 좁은 길에 서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면 됩니다. 길이 넓으면 다른 것들이 침탈해 와요. 그래서 곱고 좁은 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꾸불꾸불, 좌로우로 치우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표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해서 여러분이 참된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앉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의 영원한 주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고,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습관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넘쳐나면 하늘나라 기업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학과 분기 뒤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태초의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여러분 위에도 운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